렐리 포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관계 맺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지역 사회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흔적을 새겨넣는 그러한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그리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단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변혁은 과거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어떤 변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고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그래서 변혁적 교회. 그럼 우리 양산교회가 과거에 지나왔던 어떤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변화를 이룬 그런 변혁적 교회, 또 변혁적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조금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혁을 이루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변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은 그 역사를 이루어내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초대교회는 변혁적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를 회복해 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이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해낸다? 아니요. 변혁되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의 자신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변혁되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 계기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성령과 교회, 지난주에는 성령과 뭐였죠? 사람, 성령과 교회, 다음 주에는 성령과 가정,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연결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혁적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변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을 보면 교회 중앙에 보면 큰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 이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신교 중심이 아닙니다. 모임이나 교제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설교하는 대부분 보십시오.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친구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전제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가 참 좋은 설교다. 교회가 시험받고 오늘 성도가 시험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으니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어지는 것이 이거는 마땅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각기 저도 개인 차를 가지고 왔고 또 여러분들도 걸어왔시고 아니면 교회 차를 이용해서 오시고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오시겠지만 차를 이용하시는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은 보십시오. 차가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엔진의 기능이 좋아도 시동을 걸지 아니하면 엔진의 기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시동이 걸려서 그 엔진이 돌아갈 때 그 차는 힘있게 속력을 내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움직이는 영적인 엔진이 뭐냐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겨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의 말씀의 칼로 임해서 영적인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또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술을 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뜻을 바꾸어내고 혼과 영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제가 이제 한 20분 정도 더 이어서 말씀을 진행을 더 해갈 터인데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치유되어야 되느냐,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아무런 역사가 없는 사람은 드러나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분 더 들어야 되나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뭐 한다고 또 20분 더 하노? 한 10분만 하고 말지. 네.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희한하게 그게 압니다. 5분만 길어져도 지루하다. 여러분, 영적인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조금 더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애를 쓰도록 성령께서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가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성령으로 여덟 심령 속에 임해서 많은 변화, 이것이 변혁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기도하는 각자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예.
저는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위치에 서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말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생활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분들이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아이고 막 되나? 아니요, 됩니다. 가능하나?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뭐 칭찬하면, 아니,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됩니다. 변화되어진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근데 여기 조금 더 띄워보십시오. 조금 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한 번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전후무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요엘서나 시편이나 아니면 사무엘하 이걸 풀어가면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이 확정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듣는 회중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심령을, 양심을 만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여러분, 그건 끝입니다. 내 마음에 한없는 위로가 주어지고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주어지고 한없는 감사가 주어지고 내 마음에 한없는 소망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한없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의 언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거는 살리는 역사이거든요.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활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언어가 이제는 복음적 언어, 생명의 언어, 변혁적 언어 생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다. 비난의 언어, 시기의 언어, 근심, 걱정의 언어, 이거는 성령의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나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하신 그 성령을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음 기도 운동에 여러분 한번 고요하게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내 생활을 만져주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내 삶을 변혁하게 만들어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주 비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숨어 지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충만히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고한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무리들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낸 장본인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령이 말씀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하여 저들 가운데 성령께서 만지심이 일어나면 그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고 핍박하고 해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그러한 변혁적 성도, 변혁적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양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연합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연합의 영.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연합 공동체입니다. 개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말씀해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사도행전 오늘 본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한 연합,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깨끗한 마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 갖추어졌잖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함으로,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돌봅니다. 서로 돌봅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성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요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변화, 그리고 함께하는 연합, 그리고 결과, 열매,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열매로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교회가 변혁적 교회로,
변혁적 교회로 이렇게 재구성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 대지는 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혁적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연합되어진 변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양산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체인 존재라고 하는 이 의식을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함께 합시다, 놔두십시오, 내버려 놓으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한테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함께 하시죠. 아마 그냥 내버려 놔라니까요. 아니, 함께 하시죠.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막 함께 하십시다. 더 이상 하면은 나는 신경질 냅니다. 더 이상 하면은 나는 절대로 참여 안 합니다. 더 이상 하면은 나는 교회 떠납니다. 이거는 연합으로서 재구성이 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제발 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는 방향이 재설정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나 방향이 재조명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나 목적이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재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신앙의 형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구성해 주시라는 거예요. 방향을 재설정하십시오. 목적도 재설정.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함께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 42절에서 4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성질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들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을 그들은 감당해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합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삶을 그들은 함께 이루어갑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표적, 기적, 이사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 일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와 같은 이러한 공동체, 언제나 연합을 경험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인본주의적, 육체적인 것을 거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는 그걸 거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거기에 따르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저는 오늘 새벽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다.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닐 거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옆에 반응이 니도 교회 다니라. 이거는 막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니도 교회 다니라. 어느 교회 다니? 양산. 아이고. 양산교회 목사의 이름이 뭐더노? 신수인. 잘 또 가르친다. 그거는 문제가 좀 큽니다. 문제가 조금 큰 게 아니고 조금 더 큽니다. 예.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시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보니까 말 안 해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편지, 말하지 아니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다 표현되어집니다. 얼굴에 표현되고 행동에 표현되고 생활 속에 다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안 믿는 남편이 네 그래가 교회는 그거 여러분 남편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저들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역할을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역할을 못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그리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당신이 몇 달 내보고 그러니까 내가 더 그러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되었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말도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을 왜 성령께서 안 만지시고 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세상적인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땅 위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의 우리 양산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의 연합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전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나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편지가 됩니다.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온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으니 스스로 주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전도의 결과, 아름다운 복음의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때로는 성도들이 저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을 존경하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서 함께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인공으로 아주 책임 맡은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세워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이 양산의 30만 시민을 위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양산교회 성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남아있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영적인 온도, 영적인 열정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것이 온도로 측정하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목사님, 나는 온도라고 할 게 없습니다. 미적지근합니다. 잴 것도 없습니다. 그 또한 상당히 골치 아픈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잴 게 없어요.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영적인 온도를 측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영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도 열정이 있고, 찬송도 열정이 있고, 기도도 열정이 있고, 성경도 열정이 있고, 헌신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고 얼어붙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그 영적인 온도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전도의 강력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가 능력으로 하여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 예.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역사로 인하여서 이 뜨거운 이 영적인 열기가, 이 뜨거운 복음적 역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 저 서구 아시아,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전도 왕국으로서, 강국으로서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그래서 지금 세계 오지들마다 그곳까지, 생각하지 아니한 곳까지도 그 복음의 열정이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목숨을 걸고 세계 곳곳이 원주민이 사는,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떤 분들이 이곳에는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했겠지. 가보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거하고 지나간 거예요. 자, 참,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원금의 작정을 혹시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하신 분들 하십시오.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속의 젊은이들이 복음에 전거되지 아니하는 그곳을 확인하고 생명을 걸고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결여되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물질과 함께 기도로 후원하고, 그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전도의 열매들을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양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연합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전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송을 함께 힘써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